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고 박준자 장로님 하간 예배 마치고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간증을 막 하시는데, 자기가 5대째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신앙의 모델이 없었는데 우리 고 박준자 장로님이 자기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델을 삼았냐면 장로님 웃는 모습도 따라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도 따라서 하려고 할 정도로 그 모델로 삼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소천하셨으니까 나를 또 다시 언제 볼지 모르니까 꼭 이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왔다고 저한테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누구에겐가 이렇게 모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적인 모델이 된다는 것. 제가 장례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고 박준자 장로님은 여행 다니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24시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간표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표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입니다. 이 재림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 날짜까지 세계복음화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지구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때는 노아의 때같이 임할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런 시대잖아. 여기에 완전히 혼이 다 빠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홍수가 심판이 임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재림 때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언약이 이 시간표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결론. 굉장히 이 시간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표 아닙니까? 시간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도자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여러분의 시간표여야 됩니다. 왜?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황폐될 대로 황폐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이 언약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세 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집중이죠. 우리가 집중 반대는 집착이잖아요. 집착 반대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죠.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던 그 일에 올인했던 그 일에 집중했던 노아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겠죠.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그것도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게 미쳤든지 믿음 좋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자기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흥청망청 막 자기들 딴에는 즐기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전부 방주만 매일 눈 뜨면 보면 방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말 되면 여행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지. 왜 교회 가서 그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진짜 청승맞는 것처럼 보여. 딱 시대마다 그래요. 시대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안규락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오시기 전에도 내가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오직 하는 게 있잖아요. 오직 하는 게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중에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딱 집중을 했더니 그것도 그냥 오랜 집중이 아니에요.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된 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다시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기력, 무능이 다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건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보좌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무능과 무기력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전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앞에 찬양인데, 우리 유튜브로 어떤 메시지 받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음반 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 감사하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진짜 아니,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찬양인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죠. 그런 말 들으면. 아이, 찬양 인도자 바꾸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려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음정 박자 좀 안 맞으면 또 어때요? 우리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찬송을 하면 1장부터 500, 600 몇 장까지 다 거기 같아. 일단 우리가 찬양도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야, 우리가 이제 5월 8일에 미국 가잖아요. 스케줄을 보내왔어. 우리 도착하는 날부터 멕시칸 교회 가서 집회. 여러분, 미국에 지금 한두 시간에 갑니까? 그 다음 날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 10분까지 강의.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하고 다른 도시로 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쉴 틈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진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중요한 미션을 전달받습니다. 미션 가진 자가 됩니다. 보좌의 미션을, 그러니까 5명이 딱 그 한 팀으로 짜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시 말해, 시키는 일이 뭐예요? 미션입니다. 진짜 우리 전도자들은 주님이 주신 미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파송 받아가지고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힙니다. 문이 막혀요. 그것도 주의 영이 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이, 사단이 우리 앞길을 막았구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 사단이 막은 게 아니고 주의 영이 막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계획이 있는 거고 다른 문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환상 중에 손짓하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선교해라. 이 사인인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 이거를 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사람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선교운동을 위해서 지역마다 제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 첫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성.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복음화의 관문이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관문 여기를 통과하면 활짝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런 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에도,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딱 복음하면 그 문이 딱 열리면 그 가정의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그런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졌는데 온 가족이 다 믿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가서 전도했는데 회사 한 사람 영접시켜놨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복음화돼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에 가지 않고 노바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미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가지 않고 로마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완전히 세계화가 돼가지고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서로 막 뒤섞여서 막 살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다민족들이 200만 명이 훨씬 넘게, 지금 10년 전에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뭐 300만 명 거의 가까이 육박을 하겠죠. 지금은 급속하게 막 지금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같은 민족끼리만 산 거예요. 민족끼리만. 다른 민족 자기 민족 아니면 싸워가지고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땅 뺏기 하고 막 자기 영토 확장하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이 산다 이거예요. 같이 지구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안 가고 일본 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요? 강가에 갔다가 여기서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게 되죠.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처를 찾다가, 주일날 산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처를 찾다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전 캠프는, 이전 캠프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막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자고 소통을 해야 돼. 이게 가장 확실한 정확한 응답이고 정확한 축복이에요. 이 시간,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서밋 타임, 영적인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이 사명자 하나 딱 찾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누디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도 운동하는데 이런 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누디아 같은 이런 사명자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디아 같은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야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나가 찾아지니까 결국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왜? 누디아라는 이 사명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여러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 계속 기다렸을까요? 누디아가 딱 세워질 때까지. 누디아가 세워질 때까지. 사명자로 딱 세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구한테 붙였겠어요? 누디한테 붙이는 거예요. 누디의 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사명자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버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얻어맞고 막 심하게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이 한번 보세요. 그 감옥이라고 내가 안 쓰고 교정시설이라고 한 거예요. 감옥이 교정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보석금 좀 내달라, 나 감옥에 좀 나가게 해달라, 막 탄원하고 오만때만 방법을 다 찾겠죠. 그런데 바울은 16장 25절에 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영적인 여유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이겠습니까? 지금 인권이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그 땅에 무슨 인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가 안 돼. 사람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왜?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 감옥이 어둡고 침집해서 안 들어가시고 니들만 거기 들어가 있다 나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도 그것에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이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도 함께. 아멘? 그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거기다가 죄수들 메어놨던 쇠사슬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구나, 자다 일어나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죄수 도망가면 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하게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불 들고 막 이제 가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옥문 열려 있고 사슬들 다 풀어져 있는데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간수가.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 죄수한테 간수가 와가지고 선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어렵다고 하는 거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직장의 환경이 안 좋아요. 직장의 작업 환경이 안 좋아요. 직장의 상사들이 그냥 개파게 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감옥보다 더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세요.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대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거기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음식 주고 자기 가족들 다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수와 그 가족들 있잖아요. 완전히 다 복음한테 버립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라는 사명자 하나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가지고 누디아에게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누디아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누디아 집이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엄청난 빌립보 교회가 여기 든든하게 세워져 버리잖아요. 이 시스템이 든든하게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접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장에 누디아 같은 사명자를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나 중직자들은 전부 사역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준비된 사명자 딱 하나 찾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전부 사람을 다 붙이시잖아요. 왜? 양육할 수 있으니까. 양육받을 사람을 다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영접 10명 시키면 10명 개인적으로 양육하러 다니려면 일주일 엄청 바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집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이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한 번 가서 다 만나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10사람 만날 때 이런 시스템에 10군데 열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할 분들은 꼭 언약으로 붙잡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16장 4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그래 나왔어요. 그리고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루하고 가니라. 아멘. 후속 캠프를 하러 또 들어간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루하고 가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루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관문이라니까요. 유럽 복음할 수 있는 관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야 유럽 살리고 유럽을 넘어서 노마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다락방이고 여기가 전문교회고 여기가 미션홈이고 여기가 지교회고,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